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들으며 성삼위일체주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지보자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인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내 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내 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여전히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성자 예수님을 이 시간 경배합니다.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위로와 탄식으로 감격과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성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무리 가운데 오셔서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앉으셔서 영광송 46장을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이 내 속에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긴 권능 가진 곳에 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보러세. 저 하늘 천군 천사 다 화답하여라.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입으로는 주님을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실천하지 못했던 지난 부끄러운 저희의 삶을 고백하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모든 죄악과 잘못을 모두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에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오니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허락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갖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만날 때도 있으나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오니 주님께서 원하는 뜻이 저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사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사역의 열정을 쏟게 하옵소서. 강팍한 심령들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주사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소망이 새롭게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공동체, 복지 공동체, 성격 공동체와 진정한 다음을 실천하는 사역 공동체를 이루는 한빛교회가 되어 날로 부흥이 되어 이 민족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반석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위치는 간구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새로운 변화 속에 부흥케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예배를 아름답게 꽃피울 찬양대,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어 저희를 곁에서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복음 찬양 216장 4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내용을 하나 펴드리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영광의 하나님, 올 한 달 동안 모든 하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충만히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선물로 우리의 자녀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담아 우리들에게 세상에 보내기 위한 통로로 우리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업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수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직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사명과 손과 발이 되어 아름다운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건강과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지난 일주일과 올 한 달 동안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으셔서 주님, 물질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떡에 가득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큰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 시간에 필요합니다. 성령님 모셔서 각 사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비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사오니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경배와 찬양 속에 아버지의 은혜와 감격 속에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의 홀로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 주차장 아스콘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하나가 빠졌는데요. 우리 박종재 집사님 지난 한 주간 우리 아버님 소천하셔서 큰 일을 치르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가족들 또 딸 우리 박종재 집사님 나오셨는데 우리 큰 위로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소천하셨지만 아버님 믿음을 가지고 소천하셨기 때문에 다시 만날 소망으로 다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목요일 날 주차장 공사가 다 끝났는데 내일 이제 라인과 카스토퍼를 이제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의 땅이 교회와 지역을 위해서 귀하게 섬김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42절 말씀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우리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미리 번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정우진 쪽 오른쪽으로 해주십시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뵙고 뵙는 분들 계시는데요.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행복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행복하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우리 김용순 집사님하고 백수연 집사님 오셨는데 지나가는 강아지가 너무 불쌍해서 유기견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키웠습니다. 근데 그 유기견이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병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 병을 모르고 밥도 주고 쓰다듬어 주고 하다가 그 유기견 속에 들어있는 살인 진드기가 그냥 옮겨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1인실에서 무균실에서 막 치료를 받았죠.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해 줬습니다.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살아나서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아주 불사조이십니다. 두 부부가 아주 불사조입니다. 우리 백수연 집사님 아주 작년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또 올해 강건해서 우리 두 부부가 함께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우리 권현희 권사님 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권현희 권사님 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무릎 대퇴부 수술도 하고 또 발도 수술하고 이제 회복해서 오늘 나오셨는데 더 이상 우한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아이 동반실에 오재일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오재일 집사님 우리가 아시다시피 췌장, 쓸개, 담낭, 엄청난 수술 고통 속에서 익산에서도 안 받아주고 서울에서도 안 봐주고 막 고통스럽게 헤매다가 한 병원을 만나서 이제 수술 다 끝내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오재일 사님 힘내라고 우리 또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월 5일 날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죠. 5월 15일은 우리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5월 21일은 무슨 날이었을까요? 네? 부부의 날. 우리 권상호 집사님 잘 아십니다. 부부의 날. 딱. 어느 날 아내가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면서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그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묻습니다. 아니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흐느껴 울면서 거울을 보면서 계속 거울을 뚜렷하게 쳐다봅니다. 내가 벌써 이렇게 늙은 거야. 눈 밑에 주름살과 새치가 왜 이렇게 많이 나버렸지? 여보, 당신도 내가 늙어 이렇게 못생긴 게 보이죠? 이렇게 묻습니다. 남편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거울을 볼 때만 그때뿐이지만 나는 매일 당신을 봐야 하는데 나래야 나는 어떻겠어? 나를 보아 참아서 참소 그랬다는. 상대방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쳐다보면 단점이 보이고 잘못된 것만 보이죠. 여자는 결혼한 후 남자가 변하기를 기대합니다. 데이트하고 아직 결혼하기 전에 남자의 그 미숙함,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미숙함 때문에 결혼하면 좀 변하기를 여자들은 원하지요. 그러나 남자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잘 안 변합니다.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안 변합니다. 여자들은 반대로 남자는 결혼해서 여자가 변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여자들은 변합니다. 데이트할 때 얼마나 내숭을 떨었습니까? 밥 먹을 때도 입을 마시고 호호호 크게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부터 여자들은 양푼을 껴안고 밥을 먹기 시작하고 여자는 변합니다. 남자는 꼭 필요한 10,000원짜리 물건을 20,000원에 주고 사옵니다. 그래서 늘 구사리를 먹죠. 그러나 여자들은 필요하지 않는 20,000원짜리를 10,000원 주고 사옵니다. 그래가지고 50% 세일을 했다, 돈 벌었다 이러고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여자는 작은 것에 크게 경탄하고 이벤트에 아주 감격합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작은 것, 이벤트에 약하지. 여자는 결혼할 때까지만 미래에 대해서 많이 걱정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결혼하기 직전까지 탈레탈레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딱 순간 걱정 없이 살다가 결혼하면 그때부터 남자는 걱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와서 지구 위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사랑과 아내의 존경과 인정을 받기를 원하죠. 아내의 존경과 인정을 받을 때 바깥에서 주어지는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합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막 새지요. 사랑하는 아내는, 여자는 사랑으로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저를 비롯해서 사랑하는 아내들을 사랑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한 부부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가정이 또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한빛의 모든 가정들이 어찌하든지 이 부부가 비전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 방향을 보고 그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마주보면 단점만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방향을 볼 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서로 한 방향을 바라볼 때는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대화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더 순종하시고, 더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후에 베드로의 사도 속에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였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나옵니다. 14절에서부터 그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했습니다. 11 사도와 함께 베드로가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해 있는 이 베드로는 더 이상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리고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떳떳이 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간땡이가 부은 것처럼 큰 비전을 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동안에 억눌렸던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하여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에 취해서 유대인들아,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형제들아 외치면서 이 말을 들으라.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거리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요엘서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 선지자가 먼 미래에 재림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외쳤던 그 복음을,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정말 직전에 임하였던 그 시대, 그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 밑에 25절부터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러면서 29절에 말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장사되어 금요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30절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계보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히신 분이시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세술에 취한 베드로의 유의 외침으로 인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무려 한순간에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불로서 임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생각과 마음 속에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청중들의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은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7절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 사람들의 마음을 때렸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마치 지진과 태풍으로 인하여 땅이 파인 것처럼, 그리고 적나라하게 그 내면이 드러났던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오시자 그들의 마음속에 품었던 죄와 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고 성령의 검이 되어서, 날선 검이 되어 그 말씀이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면 아래에 가라앉은 쓰레기들을 보십시오.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사람들이 이렇게 휘저어 버리면 완전히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더러움이,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이 죄악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죠.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찔려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를 휩싸입니다. 경건한 두려움.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말을 들었길래,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하였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에 찔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를 했길래, 어떤 말씀을 그들이 들었길래 심중에 그들의 마음을 파헤치고 들어갔을까요? 오늘 36절에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집 사람들아,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의 그늘에 사망의 고통 속에 넣었던 그 주님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에 무고하게 못 박힌 예수가 누구인지를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합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보면 23절 끝에 그렇습니다. 23절 끝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31절을 보십시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유대인들이 수많은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못 박은 그 주님이 사망의 고통 속에 헤맬 줄 알았습니다. 죽음에 묶여서 풀려나오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무덤 속에 갇혀 헤어나오지를 못할 줄 알았습니다. 버림받는 것처럼, 육신이 썩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위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헤쳤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우리 하나님이 사망에 매여 있는 그 주님을 풀어헤치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주가 되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 때 예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너희들의 무고함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죽음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내셔서 그를 주가 되게 하셨고, 그를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유대인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셨다. 주라고 하는 말은 퀴리오스라고 한 단어입니다. 퀴리오스는 세상의 만왕의 왕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을 표현할 때 더 로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만왕의 왕이었다. 그리고 생명과 죽음과 복과 화를 주시는 그 만왕의 왕, 그 사람이 예수가 곧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그 민족의 대망한 구원자, 그 구원자 메시아가 그리스도 예수였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찔렸겠습니까? 우리가 무고한 사람을 죽였구나.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큰일 났다 탄식의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 그들의 반응입니다. 3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어찌할꼬의 마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주님을 경배해야 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배하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고 할 때 사람들이 너 권사라며, 너 집사라며, 왜 여기 있어? 그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찌할까? 큰일 났다, 이런 탄식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유대인 사람들이 그렇게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가 하나님이 그를 주로 그리스도로 다시 하늘 보좌 우편에 그를 세우셨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찌할 거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무지와 절망과 죽음의 운명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38절 39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8절 3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망의 죽음의 자리에 우리가 그러한 무고한 사람을 죽여버렸으니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찌할꼬? 그랬을 때 베드로 사도는 죄 사함의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회자에다가 고칠 개를 쓰지요. 돌이켜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의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있습니다. 세상의 야망과 세상의 출세와 욕망 속에, 이기적인 길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돌이켜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돌이켜라, 회개하라 말합니다. 내 삶의 방식을 내려놓아라. 내 가치 기준을 내려놓아라. 내 세계관, 내 부지함, 내 불신앙의 차원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의 세계관 속으로, 그리고 신앙 안으로, 온전한 믿음 안으로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으라 말합니다. 낡은 가독 부대 안에는 낡은 포도주만을 담을 수 있습니다. 새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옛 자아를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 옛 습관, 그 모습을 가지고 거룩한 성령님을 우리가 모실 수 없는 거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는 걸 말합니다. 거듭남, 회심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으로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잠겼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완전한 과거, 옛자와 나의 습관과 나의 모든 구습을 물속에 수장시켰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세례를 받는 거죠. 성령 세례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옛자가 옛 자아 속에 성령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의 습관들을 돌이켜 주님의 마음으로 돌이키라는 것. 그래야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는 유대인들의 양심의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거룩한 심리적인 경건한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41절을 보십시오.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외침을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를 받았고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베드로의 말씀을 받은 사람,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려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아 패망의 길에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 그 시대,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 사람을 베드로 사도는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40절입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고나에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패역한 세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패역한 사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도리어 어긋나고 불손한 그 뜻이 있고, 스콜리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목수가 나무를 가지고 목재를 다듬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무를 다듬지만 전혀 쓸모없는 그런 나무,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는 오직 땔감으로만 불살라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무, 그런 나무를 말할 때 이거 스콜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패역한 세대 사람들을 지옥불에 던져지는 땔감으로 이해한 거죠.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가 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예언했던 그 메시아인 것을 선포했지만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거부한 패역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살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살았던 그 시대를 바울 사도는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봤더니 어그러지고 폐역한 시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주특기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삐뚤어지게 보게 합니다. 언어를 삐뚤게 만들고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 권위를 거역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반항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헐뜯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디도서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살았던 그 시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바울 사도도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베드로 사도가 말했고 바울 사도가 말했던 그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훨씬 더 폐역하고 훨씬 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완전히 훼손되었습니다. 진리가 완전히 왜곡되었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처참하게 짓밟힌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과 과학과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입니다.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합니다.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누군가가 들었고 깨달았습니다. 그 누군가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은 깨우쳤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장소를 뛰어넘어 그 외침의 소리는 이 시대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외침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가던 길을 돌이켰습니다. 바울 사도의 외침을 통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외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그 복음을 외칠 때 누군가가,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서도 똑바로 진리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 증언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복음이야말로 저와 우리를 살리고 이 세대를 살리는 복된 소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능력 있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진정한 아가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42절을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 진정한 아가페 공동체, 새 부대의 공동체, 진정한 새 언약의 공동체,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그 교회는 성령님을 품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이 거주할 때, 그 교회 안에 성령님이 거주할 때, 그 교회는 온전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 기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성령의 교회를 세워놨지만 그 속에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무기력한 교회, 허무한 교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속에 성령님이 계속 머물러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하는 그런 영적 추수의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없다 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외침의 소리를 들은 누군가로부터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들은 자들입니다. 우리 마지막 문구를 올려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들이 또 다른 사람의 사도들의 말을 들었던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패역한 시대에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를 그들 가운데 세우신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우리를 통하여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이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말을,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그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재림의 때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확고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 책임감이 강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 시대 가운데,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술에 취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던 베드로 사도가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입술을 열어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그 자리에 올리셨다. 그렇게 담대히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과 어찌할꼬 하는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을 그들에게 갖게 하여 주셨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이유는 다시 그 복음이 성령님을 통하여 세우신 교회 가운데서 그 성령님이 내주하고 거주하시며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능력 있게 새 힘을 주심으로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어떤 곳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귀한 사명자로 충성된 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뜻하네. 내가 있음을 아노. 사랑과 말씀들이,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하며 이 믿음 더욱,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며 고통과 슬픔 중에 너무 끊임없이 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나가라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 우리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도 때로는 넘어져도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욱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의 나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낙담하고 낙심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용기를 북돋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모셔서 믿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능력 있게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억울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패역한 시대, 어그러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억울하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 주가 그리스도시요 주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원한 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아버지의 법 속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충만한 은혜로 세상의 거리로 나가십시오. 거스르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베풀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